성령님 인도함을 받은 삶,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특별히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후 애굽에서 오늘 이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따라올 것이다. 그의 군대가 뒤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며 하나님은 블레스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이 뒤돌아보자 애굽 사람들의 소리와 함성, 전차의 소리에, 말의 소리에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리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미리암은 수옥을 치며 그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마르구드는 사흘길쯤 가다가 수르감에 도착합니다. 사흘이라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4일 전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목마름,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다급함, 어려움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맛보니 쓴물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 목이 마르다. 모세를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평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불평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됩니까? 진노하셔야 되고 벌을 주셔야 됩니다.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를 그 샘에 던지기 위해서, 그 쓴물에 던지기 위해서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법도와 율례는,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부담스러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부담스럽다. 아니, 그
지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이 말씀, 율법, 몸매기 싫어. 올가맨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절대 무조건 날 따르라고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비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유혹입니까? 테스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몰아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테스트하시는 분, 다음 단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3절 말씀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성경책이나 단지 이 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 이 말씀들을, 이 언약들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의 기자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 다니엘서 9장 4절의 고백,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의 인자를 베푸시느니라. 베푸시는 이유,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그의 인자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약속을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 주의 인자를 베푸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찌됐든 회개하고 천국 갈 것이니까 그의 믿음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됐지.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됐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본문의 말씀은 16장 1절 그 말씀들. 1절의 말씀. 두 번째 달 시골이란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그 바로 직전에 위에 있는 말씀들은 불평하는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다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0개의 샘물과 이렇게 종려라고 허락해 주시며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한 달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홍해 앞에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냇가에서 애굽 백성들의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기적과 그 능력,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음을 되잡고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또다시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의 편안함, 애굽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습니까?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그것을 내리니 너희는 율법을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은지 또 시험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먹는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잠자는 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만 주시고 끝이라면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불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좀 편안하게 쉽게 가난에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율례의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이란 규칙입니다. 규칙 없는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없는 기도의 응답, 우리가 바라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악하게 죄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힘 닿는 데까지 다 해주면 그 아이는 기쁘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벗어 무엇이 됩니까?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야 부모의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성장해서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얻게 해주셔야지, 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언약과 함께, 말씀과 함께, 명령과 함께, 율례, 법도, 율법과 함께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다 하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편 106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어떤 사람 중에 나는 기도응답을 잘 받아, 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 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잘 얻어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재물과 그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 받을 수 있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단물을 먹을 수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다 했을 때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아갔으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이, 이삭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계단 한 개를 올라가는 거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어떤 차를 타고 쭉 한 번에 저절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한 개를 걸는 것입니다. 한 개를 걸을 때는 힘듭니다. 두 개 걸을 때, 세 개 걸을 때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뛰어넘으며, 여러 계단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빈틈없는 꽉 막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율법, 법도,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인다. 이 만나는 한 사람당 한 배씩 거둬라. 한 배는 2.2리터입니다. 그리고 6일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2오매를 거두라. 오늘 준 것을 오늘 먹어라.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리니 그날에 가서 찾지 말아라. 그렇게 거창하고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말씀은, 계명은 양식을 너에게 주리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해라. 하루에 하루에 안식일 전에는 2오매 오늘 다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만나 매출하기를 다음날까지 남겼다가 썩어버리고 안식일날 안 준다고 했는데 안식일날 없다고 했는데 또 안식일날 광야에 나가 만나 매출하기를 찾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줬는데, 저기 16장 2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니?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니? 이게 그렇게 너희를 옥매이는 거니? 너희를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내가 그런 기적과 능력과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사랑했건만, 기회를 줬건만,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내 명령을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4,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정직함, 너희 공유로움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하나님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사랑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는 자,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인자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과 말씀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 율법은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